가볍게 눈을 감고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지켜보십시오. 긴장하고 있는지 힘을 주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알아차리도록 하십시오. 자선을 시작할 때 수행을 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지금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선이나 행선을 할 때 뭔가를 내가 의도를 내서 집중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지금 일어나는 것을 알아지는 대로 안다라는 생각으로 하다가 보면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을 때도 사실 마음이 대상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라고 생각만 해도 뭔가가 알아지게 되는 거죠. 그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아는 것, 아는 성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알도록 하는 거죠. 특정한 대상을 정해놓고 보지 않고 안이비 설신의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은 뭐든지 상관없이 지금 알 수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본다, 전체적으로 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의 의미가 대상을 따로 정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지금 마음이 알 수 있는 것을 알도록 한다는 것이죠. 대상이 계속 바뀌는 것에 너무 부정적으로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계속 새롭게 일어나는 것이고 마음이 새롭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사실 대상도 항상 새롭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몸과 마음의 여러 가지 작용들은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느낌이나 맛과 냄새 등 이런 여러 가지 작용들은 그 각각의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고 이렇게 육문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다시 알도록 하는 것이 윗바사나 수행의 일입니다. 실제 하는 것을 대상으로 바른 견해를 가지고 이러한 알아차림을 계속 지속해 나가는 것이 윗바사나 수행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대상을 자세하게 보려고 노력하거나 하나의 대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띠의 힘이 좋아지도록 하는 겁니다. 알아차림이 더 자주 있고 더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띠뿐만 아니라 사마디, 지혜, 오력의 힘이 다 좋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상을 붙잡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지만 사띠가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이 계속 바뀌고 또 때로는 대상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고 이어질 때 마음의 힘이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켜보는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
그때 이 대상들은 자연스럽게 분명하게 알아지는 것이에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전체적인 과정들을 다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대상을 붙잡고 있어야지 더 잘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볼 수 있는 마음의 힘을 키우도록 노력하는 것이 올바른 수행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수행자는 욕심 내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되 이 수행이 계속 이어지도록 면밀하게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죠. 어떤 일이든 그걸 잘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욕심의 마음이 아니라 그 일을 잘 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는지를 잘 알고 그 일을 하는데 익숙해졌을 때 누구나 다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수행하는 것이 능숙하지 않더라도 마음이 지금 무엇을 아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관심을 두는 순간에는 다 알게 됩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거, 알미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들 모두에게 일어나고 있는 성질이고 마음의 작용이고요. 또 우리는 그것을 다시 알기 위해서 항상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수행자의 기본 자세죠. 수행한다는 것 자체, 윗바사나 수행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안다라고 하는 건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 자연스러운 건데 그 알미 무엇을 향하는가, 어디를 향하는가가 수행의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가 되죠. 뭔가를 알 때 그 알은 관념적인 것과 실제 하는 작용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이 아는 것은 관념적인 알미죠. 특히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아는 모든 것들은 관념의 세계가 전부였어요. 무엇을 알든지 마음은 그것에 대해서 명칭을 붙이고 그 명칭을 사물과 동일시했어요. 크거나 작거나 멀거나 가깝거나 모양이 어떻거나 색깔이 어떤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는 전부였고 이렇게 개념으로서 파악되어지는 것, 알아지는 것이 곧 대상의 본질이고 대상의 전부라고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오랫동안 믿어왔는데 부처님께서는 실제 하는 작용을 말씀하시죠.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것, 그 뒤에 있는, 그 뒤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는 근본적인 성품에 관한 것이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작용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그 이치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알고 있는 이 관념적인 세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이치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아는 이 세상의 이치,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없고 어떻게 감각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느낄 수는 없지만 뭔가가 분명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고유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작용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법의 이치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듣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그 과정이 수행인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얻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것만이 수행의 전부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법의 이치, 이런 마음과 물질의 성질을 이해해가는 그런 꾸준한 노력의 과정들 자체가 수행의 핵심이 되는 거죠. 드러나는 것, 눈으로 볼 수 있고 감각적으로 알 수 있는 것, 그 뒤에서 오로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이치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인 거죠. 사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아직 우리가 뭐 열반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런 큰 지혜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런 크고 작은 지혜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체험을 하게 되면서 그러한 체험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확실히 우리가 뭔가를 결과적으로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꼭 어떠한 것을 체험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수행에 대한 탐심들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행은 몸이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의 일입니다. 특히나 이 쇼민 수행에서 자선을 할 때나 행선을 할 때 어떤 자세에 대해서 특별하게 언급을 하지 않는 이유, 그냥 자기 자신이 수행하기에 편안한 자세면 된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수행 자체가 몸이 아니라 마음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몸이 너무 불편하면 수행하는 마음도 힘들어질 때가 많아요. 대부분의 수행자들은,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특히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몸이 힘들 때 마음이 더 힘들어하기 때문에 수행을 하기에 편안한 자세로 하는 거면 충분하다는 거죠. 매 순간이 다 법의 순간이에요. 법이 일어나고 있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내가 알아차리든 알아차리지 못하든 관계없이 법은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법문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잠을 잘 때나 밥을 먹을 때나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도 혼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이 알아차림의 대상이 되는 법은 우리 몸과 마음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법이 우리 자신에게, 각자 자기 자신에게서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가 법을 찾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 이렇게 법이 항상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알아차리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 노력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근데 수행자가 이 알아차리고자 하는 노력이 좌선을 할 때는 아주 강하게 일어나는데 일상에서는 그 노력이 약해진다면 안 되겠죠. 근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선이나 행선을 할 때는 내가 수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뭔가 이렇게 마음의 의도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일상에서는 이게 수행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확실히 약해져 버리는 거죠. 일이나 운동을 할 때,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을 때, 뭐를 하든지 간에 알아차리고자 하는 노력, 그 위리아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사띠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이 잊지 않는 것이라고 했죠. 무엇을 잊지 않는가? 수행자는 항상 이렇게 자기 자신을 지켜보는 것, 이걸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반드시 일어나고 있고요. 아마
이 두 개가 함께 일어나는 경우가 많겠죠. 수행자는 이 선법이 더 자주 일어나서 그 에너지가, 그 힘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죠. 선법이 일어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 때 불선법은 이미 거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알아차림이 없을 때 번뇌가 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선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수행에 충분히 능숙하고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갖춰졌을 때는 그렇게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항상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겠지만, 많은 수행자의 경우는 선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항상 뭔가를 노력하고 있어야겠죠. 근데 번뇌는 그에 반해서 번뇌는 자동적으로 그냥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져요. 사띠 사마디 지혜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안이비 설신의 이 육문에서 수행의 대상이 되는 작용들이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상이 없어서 수행을 못하지는 않아요. 대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스스로에게 더 질문을 많이 하십시오. 생각이나 느낌뿐만 아니라 보는 것, 보이는 것도 역시 수행의 대상이죠. 듣고 들리는 것도 수행의 대상이고요. 우리가 항상 자선을 할 때도 눈을 뜨고 수행하는 걸 계속 연습을 하다가 보면요, 이렇게 좋은 수행의 대상이 항상 일어나고 있었구나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알 수 있는 만큼, 아는 만큼 또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알 수 없고, 그리고 알 수 없으면 이해할 수도 없죠. 만약에 자선을 할 때 항상 눈을 감고 한다면요, 보이는 성질, 이 보는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이 파라마타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는요,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 줘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본인이 알고 본인이 이해하는 거잖아요. 뭔가를 보일 때 지금 무엇이 보이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대상이 보이든 수많은 대상들이 보이든 보이는 성질로서는 같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뜨는 순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분명하죠. 그 분명한 대상을 알아차리는 일에도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보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계속 일깨워 주십시오. 보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면서 자선을 하고, 또 길을 걸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이렇게 보고 있고 보인다는 것을 일깨워 주면서 해보십시오. 수행한다는 것은 처음 한동안은 이렇게 항상 자기 자신에게 일깨워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항상 깨우는 일이에요. 이렇게 처음에는 내가 하는 노력이죠. 근데 이제 점점점 수행이 진행하면서 마음의 질이 좋아지면서 이제 나라고 하는 의식이, 생각이 조금씩 옅어지게 되고 마음이 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수행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행하는 마음이 말을 많이 해요. 좀 시끄러울 수 있어요. 번다하게 느껴질 수 있고. 근데 이제 수행에 대해서, 이 마음에 대해서 이해할수록 점점점 조용해지고 마음이 조금씩 단순해지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한참 이 보이는 것에 대한 수행을 많이 할 때 굉장히 시끄럽고
차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복잡한 대로를 걷다가 갑자기, 정말 너무 갑자기 문득 이게 보인다는 게 뭐지?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게 질문이 내가 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렇게 질문을 하는 순간에 사실 저는 조금 놀랐거든요. 그런 질문이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놀랐고, 그리고 왜 놀랐냐면은 그 질문을 그냥 단순히 질문을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 질문을 하는 순간에 마음이 굉장히 밝았어요. 뭔가 확 깨어나는 느낌과 함께 굉장히 밝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10년이 더 지난 일이지만 사실은 그때 그 순간의 마음의 느낌 이런 것들이 지금 기억이 날 정도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안 게 뭐냐면 내가 전혀 의식하진 않았지만 계속 그 복잡하고 시끄러운 길을 걸으면서 마음에서 지금 보고 있고 뭔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띠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걸 그때 안 거예요. 그러면서 사띠가 계속 이어지면서 그 다음에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인다고 하는 거, 이 보이는 성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이었죠. 그건 지혜죠.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사띠지만 문득 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 이 보이는 성질이 뭐지? 라고 궁금해하는 것은 지혜의 일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사띠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면요. 이런 식으로도 언제 어디서든 지혜는 문득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눈을 뜨고 자선을 하며 보이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분명한 대상이 되죠. 그 자선이나 행선이나 다 우리가 보이고 있다는 것을 자주 알아차리도록 해보십시오. 물론 그 보이는 바깥 대상, 사람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이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수행이, 법이 이 삶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죠. 녹아드는 거잖아요. 그 삶이 곧 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이 법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는 거, 보이는 거, 물론 듣는 거, 들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정말 항상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대상으로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들이 우리가 일상에서의 수행을 연습하는, 일상에서의 수행의 힘을 키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는 거죠. 물론 처음 할 때는 잘 안 돼요. 자꾸 이런 대상의 관념적인 내용들에 자꾸 빠지게 되니까. 근데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잘 안 되니까, 지금 그걸 내가 잘 못하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계속 하셔야 합니다. 위파사나는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알아차림을 개발하는 수행입니다. 그리고 바른 견해가 항상 함께 있도록 견해를 잊지 않아야 하는 거고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와는 상관없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는가와 상관없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수행을 항상 할 수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수행이 잘 안 된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는가, 무엇을 아는가, 지금 수행하는가 라는 짧은 질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하고 있든지 간에 이 짧은 질문은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좌선이나 행선이나 일상선에서나 다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좌선과 행선은 우리가 수행을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시간인 거죠.
이 연습을 통해서 마음을 계속 이렇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충분히 훈련이 되었을 때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마음이 일상에서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선과 행선할 때의 수행과 일상에서 마음이 하는 일이 전혀 다르다면 사실 이 자선과 행선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결국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일상에 전혀 우리가 반영을 할 수가 없다면, 영향을 줄 수가 없다면, 그죠? 근데 자선과 행선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음을 충분히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단련시킨다는 거죠. 그 훈련된 마음이 일상에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선이든 행선이든 일상에서의 수행이든 지금 이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작용들을 대상으로 알아차림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는 점에서는 다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실제 하는 법, 수행의 대상 또한 다 같습니다. 견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법당에서는 수행이 잘 되는데 집에 가면 안 된다거나,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사티가 이어지는데 말을 하는 순간 금방 그 사티가 끊어진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요, 사실 결국 이게 마음이 아직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만큼, 이해하는 만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가 먼저 필요한 거죠. 사실 처음에 수행을 할 때는 아직 수행의 어떤 이 이치라고 할까요? 수행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해가 없을 때에는 수행하는 방법이 되게 복잡해 보이고 너무 다양하고 다 다른 것 같아서 언제 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 마음에 대한, 수행하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나면 그게 결코 복잡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엄청 단순한 일입니다. 그 기본을 우리가 기본적인 것이 이해가 되어지면 그게 다른 것에 항상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니까. 자연스러운 사티가 될 수 있을 만큼의 이 마음의 힘, 즉 사티, 사마디, 지혜의 힘이 아직 부족하다면요,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또는 외부적인 환경이 아주 완벽하게 다 갖추어졌다 해도요, 수행이 잘 되진 않습니다. 처음에는 수행자들이 자신의 마음을 분명하게 또 자세하게 볼 수 없으니까 지금 이러한 마음의 조건이, 지금의 이 마음의 조건이 수행을 잘 하는데 아직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기가 어려운 거죠. 수행이 잘 되고 안 되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 마음의 일이거든요. 근데 이 마음을 바로 다이렉트로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아직 없으니까 뭐가 진짜 문제인지를 사실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진짜 원인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진짜 원인을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면 그냥 모른다라고 또 그냥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또 우리가 또 그건 또 잘 안 해요. 또 알려고 해요. 굳이 알려고 하거든요. 모른다라는 것이 인정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알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진짜 원인을 보지 못하고 자꾸 바깥에서 원인을 찾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할 때 사람들이 어떤 장소나 어떤 뭐 행위라든지 그런 것에 더 이렇게 집착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는 수행이 잘 안 될 때는 내가 일이 너무 바빠서, 또는 밖에 지금 너무 소리가 시끄러워서, 생각이 너무 많아서 수행이 안 된다고 원인을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가 그걸 이제 믿어버리는 거죠. 지금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수행하는 게 힘들다, 또는 너무 시끄러워서 생각이 너무 많아서 수행이 안 된다고 그렇게 믿는다면 그게 모화, 어리석음의 생각인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있지만 마음은 수행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는 수행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분명할 겁니다. 그죠? 지금 내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이렇게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저 바깥에서 어떤 소리가 나더라도 이렇게 마음이 오롯이 법에 머물러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다면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아무리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더라도 생각은 원래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 생각하는 마음이 대상이라고 알고, 그리고 그 내용에 끌려가지 않으면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알아차림의 힘은 더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자선할 때 본인이 아직 수행이 능숙하지 않으면 질문을 더 자주 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관심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법에 대한 관심. 안 그러면 그게 없으면 금방 졸게 됩니다. 앉아서 할 일 없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조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피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띠가 자연스럽게 잘 된다면 알아차리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조사를 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행선을 할 때, 걸을 때에도 몸에서는 다양한 감각들이 일어나고요. 생각이 일어납니다. 하나의 대상만을 집중하지 말고 걸을 때에도 몸과 마음에 전체적으로 관심을 두면서 알도록 하십시오. 사실 자선도 그렇지만 행선할 때 특히 우리가 대상을 따로 정하지 않고 그냥 알아지는 대로 아는 그런 수행을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전체적으로 보고 있다는 느낌을 더 잘 들 수가 있어요. 그런 느낌이. 걸을 때에도 우리가 보이는 대상과 들리는 소리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 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풍경들에 대해서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각을 하죠. 이제 그런 생각의 내용에 빠지지 않고 마음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보이는 것이나 들리는 소리 자체에 삿띠를 두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그 성질, 들리는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도록 수행을 하는 겁니다. 관념적인 대상에 집중할 때 번뇌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관념과 실제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생기게 되면 자선이나 행선을 할 때, 사띠가 이어지고 마음이 좀 고요해졌을 때, 이 마음이 관념에만 치우칠 때와 실제를 알고 실제를 대상으로 할 때 마음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비교하면서 지켜보는 것도 좋은 수행이 됩니다. 대상의 이런 관념적 의미에만 집중을 할 때, 그때 일어나는 마음들을 보고,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객관적으로 잘 살펴보는 것이고요. 또 마음이 실제를 알 때 그 과정과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잘 지켜보고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수행자에게 이익인지를 본인이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관념에만 집중할 때, 실제를 알지 못할 때 번뇌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면 수행하는 마음이 이제 자연스럽게 실제 쪽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대상에만 너무 오래 머물지 마십시오.
하나에만 집중하는 힘이 커질수록 알아차림이 약해집니다. 근데 자꾸 마음이 한쪽에만 집중을 할 때 억지로 대상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그것 말고 또 뭘 알 수 있는지를 질문하면서 마음이 자연스럽게 관심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아무래도 처음에는 알아차리는 것보다는 하나에만 확 이렇게 집중하는 것이 좀 더 쉽게 느껴질 수 있어요. 특히나 시오미 수행 같은 경우는 대상을 정해놓지 않고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 그냥 알 수 있는 대로 알라고 하니까 이게 그냥 말로 들었을 때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실제로 수행을 하려고 하면 이게 더 어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처음 할 때는 뭔가를 이렇게 정해주고 그것만 보라고 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는데 일어나는 대로 알 수 있는 대로 알라고 하니까 정말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알 수 있는 게 아예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라고 하는 거죠. 뭘 아는가, 알고 있는가, 마음이 지금 무엇을 아는가라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는 그런 게 있거든요. 수행한다라고 하는 건 뭔가 이렇게 집중하는 일이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 거죠. 알아차림보다는 집중이 수행이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서 이게 자꾸 이렇게 마음이 하나에 딱 꽂혀가지고 집중하는 그런 힘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할 때가 많아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초보자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대상에 집중하는가 싶다가 어느새 생각의 내용이 빠지게 돼요. 그 다음에 졸게 되고, 근데 문제는 지금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생각에 빠져 있다는 것 자체를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만큼 사띠가 약한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이나 뭐 다른 대상들보다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대상들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모르는 것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잘못 알고 있고 착각하는 것도 많고요. 대상을 따로 정해놓지 않고 육문을 일어나는 대로 그대로 두고 지금 알 수 있는 대로 알도록 하십시오. 대상은 지금 그냥 알아지고 있습니다. 내가 특별하게 노력을 기울이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대상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알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대상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알아지고 있는 것은 대상인 것이지 알아지는 성질 그 자체인 것이지 내가 아니에요. 알아지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고 내 몸이 아니고 내 느낌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일어나는 성질, 알아지는 성질인 겁니다. 대상도 마음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소리가 날 때 그 소리를 만드는 그 주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 지금 이 순간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용인 것이죠. 원인과 결과의 그 이치로서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걸 어떤 견해로서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내가 힘들고 괴롭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느낌이거나 생각이거나 그것의 주체가 사람도 아니고요. 나도 아니에요. 몸과 마음에서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의 체험인 거죠.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작용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바른 견해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고 바른 견해를 일깨워주지 않으면
그렇게 일어나는 것들을 항상 나라고 생각합니다. 내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일어나는 것을 나라고 생각하고 내 거라고 믿고 나와 관계된 것이라고 생각할 때 번뇌가 이미 함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에 대해서 바른 견해를 일깨워주고 또는 지금 바른 견해가 있는지 점검한다면은 번뇌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바른 견해를 정말 잘 이해했을 때 이제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 번뇌가 안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행은 알아차림을 개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을 알아차리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지금 알아차리는가, 지금 사티가 있는가, 그 사티가 이어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죠. 그렇게 우리가 사티를 계속 개발할 때 이 사티의 가속도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알아차리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이 확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의 질이 바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단순히 사티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티, 사마디, 지혜, 위리야, 신심 이 오력의 힘이 다 좋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이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여러 현상들을 그냥 단순히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현상들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사티, 사마디, 지혜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이 수행을 지속해 나갈 때 그 이해가 이제 점점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보통 우리가 수행하면서 지금 수행이 잘 되고 있다라고 느낄 때 기본적으로는 지금 좋은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근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마음의 상태, 일어나고 있는 마음의 상태가 그리 좋지 않더라도 지금 그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리고 있다면, 그 알아차림이 분명하다면 수행을 하고 있고 그 또한 사실은 수행을 잘하고 있는 것이에요. 수행은 좋은 마음의 일이에요. 항상 얘기하지만 좋은 대상의 일이 아니고 좋은 마음의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이든지 바르게 알아차리고 그 알아차림이 지속되고 있다면 수행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대상이 우리가 생각할 때 설사 좋은 대상, 좋은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일어나는 느낌이 좋든 나쁘든 다 대상입니다. 그리고 자연적 이치인 거지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지도 않아요. 생각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마음이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 생각 자체가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그 내용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냥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 그냥 내용일 뿐인 거죠. 말 그대로. 바르게 수행하는 것은 실제 하는 작용들을 알고 그 대상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오력의 힘을 키워가는 과정인 거죠. 대상은 사실 그 대상의 이치대로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을 뿐인데 그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이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때로는 엄청 힘이 들어가기도 하고 긴장하기도 하고 느슨해지기도 하고 대상을 향해서 화를 내기도 하고 집착하기도 하고 난리예요. 근데 그러면서 대부분은 대상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 대상 때문에 내가 힘든다. 대상이 너무 좋아서 내가 집착한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진실은 대상은 나하고 상관없이
그것의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을 뿐인 거죠. 화나 집착의 마음은 그러한 대상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견해 때문에 지금 어떤 마음으로 아는가에 따라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가짐, 어떤 견해로서 수행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수행하는 쪽에, 대상이 아니라 수행하는 쪽에 알아차리는 마음에 관심을 두라고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는가를 항상 보라고 하는 거죠. 확인해 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수행자가 해야 될 바른 노력입니다. 대상을 없애는 노력이 아니라 바른 마음으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죠. 윗바사나 수행은 대상을 없애는 일이 아니에요. 그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가, 그 조건에 대해서 배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냥 알아차림이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견해가 발라야 한다는, 바른 견해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함께 있는 거죠.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리려고 노력할 때 그 뒤에 계속 일어나는 나머지들은 사실상 이 오력의 힘, 특히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번뇌가 약해지고 사라지는 거죠. 지혜로서 번뇌가 없어지는 거지, 지켜보기 때문에 지켜보는 것으로서 대상을 사라지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자꾸 대상을 없애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수행은 지켜봐서 대상을 빨리 사라지게 하는 일이 아니라 지켜봄으로써 지혜를 개발하고 그 지혜로서 번뇌가 없어지도록 하는 일입니다. 대상은 여러 가지예요. 어떤 대상들은 내가 뭐 피할 수도 있어요. 어떤 특정한 조건들을 우리가 뭐 피해갈 수는 있죠. 근데 어떤 대상들은 그게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보이는 것이나 들리는 것이라든지 감각, 이런 것들을 내가 피할 수는 없잖아요. 생각, 음식을 먹는데 맛을 아는 것을 피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알아차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최선이 되는 겁니다. 알고자 하는 의도를 계속 일으키고 대상들이 계속 알아지면서 그렇게 수행이 지속될 때 그걸 통해서 마음과 대상의 성질, 마음과 대상이 일어나는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점점점 지혜를 개발하게 되는 것이죠. 번뇌는 번뇌의 일을 하고 동시에 이렇게 우리가 수행을 함으로써 알아차림과 지혜 또한 각자의 일을 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번뇌로부터 이제 좀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번뇌로부터 보호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지혜를 좀 발전하는데, 개발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과정이 조사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야에서든지 우리가 뭔가 이렇게 전문가가 되려면은 그냥 단순히 그 일을 숙련되게 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숙고를 해야 돼요.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스스로 뭔가 좀 더 이렇게 개발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뭔가 이렇게 우리가 궁금해해야 되는 것이군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충분한 경험과 그것에 기본적인 지식이 잘 갖추어졌을 때 그걸 바탕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계속 뭔가 더 이렇게 궁금해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수행에 적용하는 것이 조사가 됩니다. 제일 먼저 필요한 건 이 몸과 마음에 대한 충분한 어떤 정보가 있어야 돼요. 어떤 때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의견,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많이 듣는 과정에서 내가 갖추지 못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도 하고요. 궁금한 점에 대한 답을 구하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일부분이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알아차림이에요. 이 알아차림이 이어진다라는 거. 이 알아차림이 이어진다는 것은 그걸 통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계속 지켜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사띠를 통해서 충분한 정보가 생기고 그 다음에 왜 그렇게 일어나는지, 이 마음은 또는 이러한 생각은, 이 느낌은, 그리고 이 감각은 왜 항상 이렇게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게 되는 거죠. 마음의 어떤 패턴이나 마음의 어떤 자동적인 반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전 같으면 그냥 원래 그런 것처럼 원래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답을 바로 얻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라고 질문을 던진 후에 우리는 계속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답은 결국 수많은 수행적인 체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답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자선이 잘 안 돼요. 자선은 잘 안 되는데 행선은 잘 된단 말이죠. 그럼 행선이 잘 되니까 그냥 계속 행선만 해야지라고 자선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올바른 수행자의 태도는 아니죠.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기보다는 이제 궁금해하고 왜 그런지 스스로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좌선이든 행선이든 마음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는 다 똑같은데 왜 좌선할 때와 행선을 할 때 마음의 질이 확연하게 달라지는가?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궁금하게 생각하고 이걸 알고자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할 때 사띠와 지혜가 함께 있게 됩니다. 뭔가 궁금해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곧 지혜이기 때문에, 물론 그게 어떤 경우는 탐심일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좌선이나 행선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마음가짐이 어떤지, 마음의 상태나 그 생각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또는 좌선을 끝냈을 때 그때 마음가짐은 어떤지, 마음의 상태는 어떤지, 그때 일어나는 생각들은 어떤지,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알아차려야 합니다. 행선을 하려고 할 때 그때 마음의 상태가 좌선할 때하고 같은지 다른지, 다르다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알도록 노력하는 거죠. 그렇게 최대한 우리가 많이 알아차리고 하다가 보면 좌선과 행선에서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왜
자선이 행선보다 잘 안 되는지, 사띠가 잘 안 되는지에 대해서 진짜 원인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 수행을 할 때는요, 자선이든 행선이든 사실 뭐든지 상관없이 본인이 수행을 잘 할 수 있는 알아차림이 잘 되는 것을 통해서 먼저 이 알아차림을 키워가는 것이 효과적이긴 해요. 근데 계속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충분히 사띠가 이제 잘 되면 뭐 자선만 또는 행선만 계속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게 번갈아 하면서 그러면서도 사띠가 계속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어야지 더 나아가서 이제 일상에서의 알아차림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요. 이럴 때는 수행이 잘 되는데 왜 저럴 때는 또 저런 상황에서는 수행이 잘 안 될까? 그런 것들을 궁금해할 때 마음이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사를 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이게 기본적으로 이 조사라고 하는 건 충분한 정보가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수행이 사띠가 사실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사띠도 잘 안 되는데 조사해야지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하려고 막 애를 쓰게 되면 결국 그거는 올바른 조사가 아니라 계속 어떤 사변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하고 조사를 할 때 그 마음에 탐심이 없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옛날에 이제 사라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수행자가 우울증이 있었는데 우울증이 꽤 심했는데 수행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문득 마음이 도대체 마음이 왜 이렇게 우울하지라고 별거 아닌데 그냥 아주 단순한 질문을 했는데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수행을 하니까 왜 우울한지 그때 그 원인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우울증이 많이 좋아지게 된 거죠. 약해지게 된 거죠. 근데 그런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수행을 하다 보면 문득 마음에서 문득 뭔가를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요. 그 질문 하나로서 마음이 깨어나고 지혜가 일어나는 체험을 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체험을 한 거죠. 본인한테 굉장히 좋은 체험이긴 하죠. 좋은 기억이고. 근데 이제 그 수행자가 나중에 또 다시 이 우울증이 심해졌을 때 같은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마음이 전혀 깨어나지 않은 거예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질문하면 마음이 금방 좋아질 거야. 금방 편안해지고 우울증이 좋아질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그런 탐심을 가지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전혀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때 그 좋았던 그 결과를 다시 얻고자 하는 그 바라는 마음만 있을 뿐인 거죠. 그죠? 이렇게 하니까 좋아지더라. 이제 그 기억만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실제로 그 안에서 마음에서 어떤 조건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일어날 수 있었는가를 알지 못하니까 자꾸 결과만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할 때에도 혹시 그런 마음가짐으로 질문하지 않는지, 조사하고 있지 않은지를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이해하는 것, 이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일어날 때 그건 결코 똑같은 이해가 아니죠. 계속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이해가 반복해서 일어나야 되고 깊어져야 하는 이유는 이 지혜가 완전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번뇌를 우리가 또 다시 경험하게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냥 이런 결과가 일어났구나라고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일어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보고
점검하고 알고자 노력하는 것, 이것 또한 수행의 부분이 되는 거죠. 좋지 않은 체험뿐만 아니라 우리가 좋은 것들이 일어날 때도 사실은 마음이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마음이 어떻게 수행을 했는지, 전체적인 마음의 견해는 어땠는지, 그래서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느낌은 어땠는지, 이런 진행 과정의 전반적인 것들을 다 점검을 하면서 결국 지금 어떤 결과를 우리가 체험하고 있던지 간에 그건 결국 그 앞에 일어난 모든 마음들을 조건해서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 그게 이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법의 성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더라도 그 원인을 저 밖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게 더 집중하고 진짜 원인이 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마음 쪽을 집중하고 자기 자신에게 더 관심을 두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사실 우리한테 남는 건, 우리한테 있는 건 지금 체험하는 거, 그게 전부인 거죠. 그래서 그 체험이 좋을 때는 그냥 마냥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근데 이 체험이라고 하는 건 그냥 그 체험일 뿐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번뇌가 일어나는가 아니면 지혜를 개발할 수 있는가는 수행자의 마음가짐 그리고 수행할 줄 아는 지혜에 달린 거죠. 번뇌는 항상 결과에만 집착하지만 지혜는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고 합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사띠가 이어지고 마음이 고요할 때 조사를 하기에 좋은 시간이에요. 근데 그 조사를 우리가 문제를 풀려고 막 애쓰는 그런 학생처럼 하지는 말아야 되는 거죠. 즉, 결과 자체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알도록 하는 거예요. 결과에 대한 기대가 없을 때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것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대상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 거부하는 마음이 없을 때 지금 무엇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이 참을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수행을 하는 목적은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여러 가지 생각이나 이런 감정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몸과 마음의 관계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연기적인 관계에 대한 이해인 것입니다. 조사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안 좋은 대상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마음의 질이 안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가 더 좋아졌을 때에도, 그리고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에도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행복할 때도 왜 행복한지를 잘 몰라요. 무엇이 나를 정말 진정으로 기쁘게 하고 나를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진짜 잘 알지는 못한다는 거죠. 괴롭고 슬플 때도 불행하다고 느낄 때도 진짜 원인이 뭔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몰라요. 원인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마음이 왜 괴로운지 잘 모르고 또 마음이 왜 행복한지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는 거. 그럼 도대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아는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도대체 뭘 알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면 괴롭고 이 힘든 마음을 멈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티가 이어지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조사를 할 수 있을 때 이제 이걸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배워가게 되는 거죠. 많이 배우고 많이 이해할수록 수행자는 진정한 행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때는 중요한 건 본인이 왜 어떻게 해서 행복할 수 있는지를 안다는 것이죠. 우리는 수행하고 상관없이 어쨌든 항상 뭔가를 보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느낌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맛을 알고 냄새를 맡고 이러한 일들은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행이 점점점 익숙해지면서 이전과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이 볼 때, 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느낄 때, 이 느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생긴다는 것이고, 생각할 때, 이 생각하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육문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결국 내가 아니라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이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내가 듣는다, 내가 느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믿음에서부터 이제 보는 작용이 일어나고, 볼 때는 보는 작용이 일어나고 있고, 들을 때 듣는 작용이 일어나고 있고, 느낄 때 이 느낌이라는 작용이 일어나고 있고, 그 각각의 일들은 그 각각의 조건대로, 그것의 성질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 작용 자체, 드러나는 현상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같지만 그 작용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가 이제 지금은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관념을 그냥 그대로 믿는 것과 나라고 하는 관념이 점점 약해졌을 때, 그래서 무엇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 자체를 그냥 작용으로서 알고 자연적 이치로서 알 때 우리는 이 수행을 통해서 법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 현상, 그 밑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는, 작용하고 있는 그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에도 적용이 돼요. 이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듣는 것에만 적용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것은 느낌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고, 보는 것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고, 화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고, 탐심의 마음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화를 지켜보고 그 화의 성질을 이해했는데, 이제 옆에서 다른 사람이 화를 낼 때 내 마음에서 연민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예전처럼 같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화의 마음을 보고 화의 성질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번뇌를 이해하게 되면요, 이제 우리는 그 번뇌를 일으키는 사람을 보진 않아요. 대신 번뇌의 마음을 보는 거죠. 화를 내는 사람이 따로 없다는 것을 알 때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화나 다른 사람의 화를 화 없이 받아들이고
그 화의 마음을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하고 수행에 대한 이해, 법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는 수행을 더 하고 싶어 하게 돼요. 법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고 그래서 더 진지하게 이 법에 대한 그 관심을 가지고 수행을 더 진지하게 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결국 이 어리석음, 모화를 없애게 하는 거죠. 모화가 사라지게 하는 거죠. 예전에 큰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항상 마음의 점검을 하라고. 삶에서, 자신의 삶에서,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때 마음을 잘 확인해 보라고.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더 많이 일어납니까? 선법입니까? 불선법입니까? 아마도 그런 마음의 반응들을 지켜보면요. 어떤 일이 갑자기 일어났을 때, 예상하지 못한 큰일이 확 벌어졌을 때, 그 순간 거의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의 반응들이 대체로 화나 탐심인 경우가 많아요. 너무 갑자기 닥친 그런 일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이 알아차림과 지혜보다는 번뇌가 우선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일단 그런 번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고 알아차림하고 수행해야지라고 알아차림 뒤따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자기 자신에게 이제 뭔가 이렇게 불편한 것들이 일어나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의 자동적으로 즉각적으로 그걸 싫어하고 막 거부하고 싶고 없애고 싶어하는, 외면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반응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탐심과 좋은 느낌이 바로 일어나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학습되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건 지금 예전에 일어났던 그런 마음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마음이 일어나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거의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마음의 반응들, 그런 번뇌의 마음들을 계속 반복해서 지켜보면서 계속 지켜보고 바른 견해를 일깨워주고 그렇게 지켜보면서 그런 어떤 도사의 마음이라든지 탐심의 마음들이 점점 약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점점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이렇게 학습되어진 것이 있어요. 패턴화돼서 막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식의 마음이 일어나고 저런 상황에서는 저런 식의 마음이 일어나고 또 미처 예상하지 못한 큰일이 갑자기 일어났을 때에는 사띠와 지혜보다는 먼저 순간적으로 번뇌로서 먼저 반응할 때가 더 많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일어나 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이 좋은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이 잘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수행을 해야지라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더라도 그렇지만 계속 잘 안 되지만 계속 반복하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의 방향성이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번뇌가 강할 때는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번뇌가 강한 상태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때 그 마음의 방향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방향성 자체가 바뀐다는 것이 뭔가 근본적으로 바뀐다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번뇌가 강할 때는 절대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계속 수행을 하면서 조금씩 사띠와 지혜의 힘을 키워나가고 그렇게 해서 지혜의 힘이 좋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에요. 바뀌는 게.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어떨 때는 내가 수행을 하고 있지만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그런 번뇌들이 일어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벅찬 힘든 감정들이 일어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바른 견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바른 견해 없이 지켜보면 오히려 그런 번뇌나 감정들이 더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그런 느낌, 뭔가 힘든 감정, 강한 번뇌들이 일어날 때 견해가 제대로 바르게 되어 있지 않다면은 사실 알아차림하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물러나는 것이 좋아요. 물러나서 견해를 먼저 확인하고 바른 견해를 계속 일깨워주고 생각하면서 마음의 방향을 바꾸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것도 너무 힘들다면은 대상에 집중하면서 번뇌를 가라앉히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죠. 지금보다 더 좋아지기 위해서, 더 좋은 상태가 되기 위해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켜본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금 당장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지지 않더라도 지금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고 견해가 바르다면, 바른 견해가 함께 있다면 그게 중요한 거죠. 항상 신구의 삼업이 일어나고 있어요. 마음이 일어나고 그 마음이 다른 것들을 끌고 갑니다. 즉 우리 말과 행동은 결국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각각의 마음이 각각의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과정의 연속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은 그 과정에서, 그런 마음의 과정에서 사띠, 사마디, 지혜가 항상 함께 일어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건 마음의 질이 좋은 쪽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일어났던 대로, 익숙한 대로,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그렇게 습관적으로 일어나고 습관적으로 반응할 뿐입니다. 근데 그게 대체로 선업보다는 불선업의 방향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바로 일어나는 이 마음들이, 이 마음의 방향성이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마음들을 더 자주 일으켰는지, 어떤 마음들이 습관적으로 일어났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사실. 이미 불선법적으로 그 에너지가 강하다면 마음의 가속도 때문에 그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이걸 우리가 대승에서는 뭐 업을 바꾼다라는 표현도 하죠. 수행을 하지만 지금 의도하는 것과는, 수행하는 마음이 의도하는 것과는 다르게 마음은 이미 축적되어 온 그 가속도의 에너지를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그게 자연적 이치잖아요. 원인 결과. 그래서 누구나 다 이 선법적으로 이 마음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꾸준하게 수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 안 된다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결과에만 너무 가치를 두지 말고, 그래도 지금 마음이 수행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결과와는 상관없이 마음이 그래도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것들의 그 진행 과정들을 지켜보고 있다면 사실 그게 우리를 굉장히 안정되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음의 기본적인 성향은 원인과 결과의 그 과정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선법의 에너지가 더 좋아지기를 원한다면 그런 마음들이 더 자주자주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사티가 이어지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처럼 지혜도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혜는 모든 이 선법의 마음의 힘이 다 충분해졌을 때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모든 선법의 요소들이 충분히 갖추어지고 균형이 맞을 때 그때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마음이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마음의 진행 과정들을 다 볼 수 있어야 하고 그게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그 육문을 통해서 충분히 정보를 얻어야 하는 겁니다. 사띠가 이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고 바른 견해와 사마디가 있을 때 지혜도 함께 개발됩니다.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면서 가끔 이렇게 수행하는 이 수행의 이익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수행이 무엇을 어떻게 달라지게 했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알아차림과 지혜가 삶을 어떻게 바꾸게 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얼마나 가치 있고 이익이 있는 것인지를 스스로 알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펼쳐지고 있는 이 세상, 매 순간 경험하는 이 체험들을 바라보는 관점, 그 마음의 관점이, 마음의 시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안다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수행의 이익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실제하는 법이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이미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삶의 방식은 무엇을 하던, 지금 무엇이 일어나던, 무엇을 체험하고 있던 사띠와 지혜가 함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행자의 행복은 바르게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수행자의 행복은 눈이 만족되고 또는 아름다운 소리에 귀가 만족되고 좋아하는 느낌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 아니고요. 바른 견해로서 지금 일어나는 실제하는 법들을 알 때, 그때 느껴지는 행복입니다. 지금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든지 수행자는 각자 자신의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고 바르게 알아차리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십시오. 거기에서 우리의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